내 삶에도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여러분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 제목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우리의 영에 사시지만 영에만 사시게 하지 말고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사시고 통치하시도록 하는 거. 이것이 어쩌면 복음의 목적이고 그리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분과 관계를 맺죠.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사실 그분과 이제 교제하며 날마다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관계 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아멘. 열매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래서 구원이 오진 않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행함으로 증명해봐라라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봐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뭘 만들어내요? 참된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뭘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함과 변화로 당연히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하시니까 당연히 변화된 예수님의 성품 열매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열매로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우리 뉴송교회 다니고 오래 좀 다니면 복음에 대한 오해도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도 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복음은 있는 그대로 기쁜 소식이구나를 누렸는데 왜 그렇게 사실 내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도 이제는 좀 정말 매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 진리가 믿어지고 했는데 왜 자유를 난 정말 누리고 있는데 왜 변화는 좀 더딘가라고 하는 것이죠. 뉴송에 와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회복도 되고 와서는 뭐 막 얘기도 해줘. 뉴송 좀 다른 교회랑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정말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와서 막 너무 좋고 은혜는 누리는데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사역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영혼도 구원하고 싶다고 리더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많이 못 맺는다 이거야. 그리고 변화가 막 쉽게 나타나질 않는 삶을 이제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이번 여름에 좀 이렇게 외부 집회를 좀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이야기한 부분들은 좀 이런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좀 너무 많이 참된 복음의 어떤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사실 복음을 전했죠. 근데 사실 제가 느낄 때 우리 뉴송 교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복음은 정말 정죄함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걸 다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역으로 우리는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이 내 안에 이제 계심이 믿어지고 정말 한국교회는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와 죽었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의 복음을 잘 안 전해요. 너 죽어야 돼. 너가 안 죽어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 율법주의적 복음을 많이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과거 완료형의 복음이 다 이룬 것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아무리 들었어도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들었어도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한다라는 걸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들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짐의 증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에 와야 돼요. 아멘. 개념으로만, 성경에서만, 교회에서만, 예배 중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진짜 회복이, 진짜 능력이 우리의 전 존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는가? 자,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영에 거하고 계시죠. 근데 이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육신, 그렇죠? 이제 내 마음, 내 이 모든 영역이 성령의 통제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멋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육체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완전히 드려지는 변화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뭘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육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영에만 있지 않고 진짜 내 육신과 내 마음과 혼까지 나타나기 위해, 특별히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야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교회에서만 주님의 나라를 볼 거예요? 그죠? 주님의 나라, 이거 언제까지 여러분 요 안에서만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마치 우리가 그냥 어떤 관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겁니까?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충분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새로운 시즌 믿음으로 우리 뉴송교회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뭐 암송도 여러분 요즘 열심히 하시잖아요. 로마서 6장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죄의 몸이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고백해요. 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사실 때 내가 연합하여 삶으로 세례, 거듭남처럼 내가 세례를 받고 거듭난 존재구나. 근데 7장으로 가서 어떤 걸 고백해요? 7장에 갔는데 내 속, 내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그 죄악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오라 내가 공고하구나. 난 분명히 죽었다라는 걸 고백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그 무언가가, 육신이 나를 계속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야.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분명 나 죽었다고 믿었는데, 나 분명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믿는데 이상하게 나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육신을 따라서 무너지는 내 삶을 자꾸 발견하죠. 그럼에도 7장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8장이 그럼에도 다시 복음을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얘기합니까? 8장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내 영 안에 거하고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따라서 7장에서 깨달은 거죠. 내 육신에 계속 나를 죄로 넘어뜨리게 하는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할 때 이제 성령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육신을까지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이제 내 전 존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구나. 그걸 이제 8장에서 이제 내 혼과 내 육신까지도 이제 영에만 주님이 계시면 안 되고 믿음의 차원에만 계시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마음과 혼까지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구나. 아멘. 자, 옛날에 영 안에서 믿음은 있었어.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자꾸 육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넘어지는 그대로 결과를 맞이하는 내 몸.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 영에만 있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내 생각이, 내 혼이, 내 마음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식을 따라 바뀌어야만 내 삶 전체가 바뀐다. 이해되세요? 자, 로마서 8장 3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자,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해져서 계속 실패했던 거, 그죠? 7장에서 실패했던 걸 이제 뭐가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제는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계속 바라는 일을 여전히 마음속에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이제 뭐에서? 내 혼에서 함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혼은, 생각은 계속 죽음을 생각해. 뭐 했는데도? 믿음이 있는데도. 할렐루야. 그죠? 나 이미 죽었다라고 믿었는데도 자꾸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패턴이 의식이 세팅돼 있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각으로 세팅돼 있는 거야. 계속 죽음의 생각이야. 근데 이제 진짜 영에만 있지 않고 내 모든 영역에 통치를 받기 원하고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의 패턴은 생명과 평강이라. 자,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생각은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게 해. 이게 고민 아닙니까? 나 분명 복음 주님이 자유하심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노예가 돼서 계속 살아.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죄의 본성이 계속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영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구원의 삶이 내 마음까지, 내 혼과 생각과 육신까지 드러나야 된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의 구원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끝 아니야? 나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날 의롭게 하셨다는 거 믿으면 그냥 장땡 하고 끝 아닌가? 아니래요.
성경은 믿음의 분명한 큰 통전적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이제 믿음의 분명한 큰 그림의 완성된 그림의 목표가 있어요. 뭐까지 가야 된대요?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래요. 이게 이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미 영혼 구원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원문의 원어를 보면 이 흠정역이 잘 표현했어.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믿음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혼의 구원까지 받는 거래요. 자, 혼이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 정확히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시케. 자, 근데 이 푸시케는 뭐냐? 이 70인역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히브리 성경을 뭘로 써놓은? 헬라어로 써놓은 성경이에요. 70인역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쓴 성경이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인데, 이 푸시케가 어디 등장하냐면 창조 기사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사람의 코에 넣음에 사람이 생명 뭐가 된지라 네페시가 된지라, 이렇게 히브리어에 써 있어요. 그죠? 영 루아흐를 사람의 코에 들이밀매 코에 넣음에, 그죠? 사람이 생명 네페시가 됐다. 그죠? 루아흐, 네페시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죠? 영과 혼,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 존재가 된 온전한 한 존재를 네페시라고 불러요. 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에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썼어요. 영은 언제나 헬라어에선 푸뉴마라고 해. 근데 하나님의 영을 코에 들이 넣으시니 이제 사람이 뭐가 됐다? 푸시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믿음의 목표가 있대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정죄함 없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는 믿음, 우리의 영에서 이루어진 믿음을 믿지만 이제 믿음의 온전한 완성은 이제 그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의 혼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의 전 존재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속사람과 이제 겉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속사람, 속에 새롭게 된 속사람은 새로워졌지만, 그렇죠? 겉사람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열매는 뭐예요?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때에, 그렇죠?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지지만 겉사람은 날로 후루패하는, 날마다 죽음 가운데 가려고 하는 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전 존재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만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여러분, 이게 셀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자, 예수님 영접해, 말해, 예수님 믿음 구원받은 거야, 너 이제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셀한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가서는, 삶에서는, 가정에서는,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는 교회만 사람만 많아지면 뭐해? 삶에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삶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20대나 좀 하지, 그리고 30대 결혼할 때 이제 자녀 낳고 하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냐고. 아니거든. 자기도 재정 앞에 또 무릎 꿇고, 자기도 그 현실 앞에 이제 어려운 거야. 왜? 이 구원이 영에만 있는 구원이거든. 자기 재정과 혼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전 존재에 임한 구원이 아니니까, 누려진 믿음이 아니니까, 현실이 딱 다가오면 다 떠나는 거야. 다 힘들어져. 다 무릎 꿇어. 왜? 실제적으로 내 모든 영역에 임한 구원이 아니거든. 여러분, 셀은, 우리가 하는 교회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혼의 구원, 이제 우리의 모든 전 존재의 마음과 육신을 뚫고 나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보고 말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
한국 교회 필요한 복음은 이거 첫 번째 이거였어. 첫 번째 한 가지가 먼저 필요했어.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게 필요했다고. 우리 뉴스홈교회 지금까지 맨날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죄함 없어. 믿음 했는데 안 변하잖아. 열매를 못 맺잖아. 무슨 말이야? 네 삶을 보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라고 맨날 예배 때 고백하지만 옆 사람이 이제 네 일을 보니까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이제 셀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나가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야 얘기해, 영접해, 너 이거 믿음으로 고백해, 우리 함께 한 가족이야 뭐 이러면서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뭐 리더 열심히 하다가 30대쯤 되고 30 몇 살쯤 먹으면 이제 막 현실과 어려움, 막 실제적으로 어렵다. 아 뭐 이거 G12 뭐 어렵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뭐 이 주여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지금까지 진짜 진리를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내 모든 마음에 이제 혼에 내 마음에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결국 육신 몸뚱아리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단을 따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이제 이 몸뚱아리가 진짜 진리를 따라 몸뚱아리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변화. 그럼 어떻게 돼?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제 거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영에 계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해야 돼.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의식,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생각과 의식이 우리 가운데 세팅돼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영으로 막 구원받았다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내 삶에서 세팅된, 태어나면서부터 세팅된 이 의식과 무의식을 쫓아서 살아. 그래서 교회에 와오면 의식은 조금 바뀌어. 의식적으로는 바뀌어. 왜? 맨날 어쨌든 예배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사람들과 믿음으로 큐티도 하고 성경적인 언어를 써. 의식이 성경적인 언어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 내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무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계속 두렵고 계속 자신감이 없고 계속 변화의 삶을 드러내질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깊은 마음 안에도 이제 진짜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모든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누려지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의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첫 번째 뭐예요? 이게 뭐겠어요? 첫 번째 의를 누리는 거. 예수님이 이루신 의죠. 온전함, 완전함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온전함. 더 이상 의를 누린다는 건 더 이상 죄책감이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왜? 죄에 대하여 끝이 났으니까. 아멘? 죄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없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영이 믿어질 때 진짜 이 영의 구원의 자유가 빵 오는 거죠. 와우! 야, 끊어지 이 세상과 다른 사랑, 이 완전한 정말 완전한 보혈,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죠? 짐승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당신의 피를 들여서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하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영원히 할렐루야. 두 번째 평강이 뭐예요? 이제 의 온전함이 완전함이 우리에게 오면 당연히 평강 샬롬이 오겠죠. 샬롬이라는 거는 여러분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할 때 내게 뭐 같은 평화라고요? 바다 같은 평화라고 하지 않고 강 같은 평화라고 해요. 왜? 강은 조용하거든. 그죠? 물결이 없어요. 완전히 조용하고 아무것도 움직임이나 흠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창조의 완성 안에 계시된 거예요. 7일째 안식하실 때 모든 것을 쉬심으로 창조가 완성됐잖아요. 7일까지가 창조잖아요. 그죠? 완전히 모든 것이 완벽해진 그 상태가 샬롬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의 상태. 자, 왜? 죄가 해결됐으니까. 죄의 문제가 의로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내 존재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아무런 결핍도 없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야, 진짜 너무 완벽하다. 요 상태가 늘 누려지는 거, 절대적인 샬롬을 얻는 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마음.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뭐가 온대요? 희락, 참된 희락, 기쁨이 온대요. 희락. 자,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린 참된 희락이죠. 희락은 뭐예요? 이제 참된 기쁨이겠죠. 참된 기쁨. 자,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결국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서 누릴 때 우리의 영은 진짜 자유함을 얻어요. 와, 진짜 의롭구나. 진짜 이제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내 안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구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게 이것이 영에서만 진리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예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 어디에? 내 생각과 내 혼에 완전히 들어와야, 의식으로 세팅이 되어야만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그리스도가 주신 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분명하게 일치되어 세팅되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진짜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적 존재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 세팅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 믿음의 사람은 목베임을 당해도 끄떡없고 또 톱으로 켬을 당해도 감당하더라.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관련된 죄로 인해서 찾아온 모든 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두렵게 하고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간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믿음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되기 시작할 때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걸어갈 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존재, 그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복음이 진짜 기쁘고 자유하고 능력 있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전 존재적 의식으로 세팅되는, 쭉 들어와야 돼. 영에만 있으면 안 돼. 예배당에만 있으면 안 돼. 쭉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까지 세팅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주변은 열매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의식이 이제 우리의 마음, 혼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의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혼에 의가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세팅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용납과 용서의 마음 의식이 세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다. 믿으세요? 모든 게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움은 내 의식, 내 혼에서 실제로 일하기 시작해야만 함께 변화의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의 발걸음을 갈 수 있어요. 혼에서, 마음에서.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믿어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정립해 놓은 인간적인 의로움을 깨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허용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큰 난제였어요. 예수님과 용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몇 번까지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7번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 타짜에서 그 고니가 이제 타짜를 막 하다가 이제 도박을 배우잖아요. 타짜로 손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고용돼가지고 이제 예리민의 가게에서 이제 고용돼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할 때 거기서 이제 한 아저씨가 나와요. 평범한 그냥 약간 되게 이렇게 학자같이 생긴 평범한 아저씨가 타짜가 껴있는 도박판에서 돈을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결국에 처음에 좀 따다가 자신감 붙어서 막 하다가 결국 모든 걸 다 탕진합니다. 결국 타짜들에게 이제 걸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털려가지고 이 아저씨가 하면서 이제 막 그 도박장 앞에서 울고 있어요. 이 고니가 아직 순수해가지고 저 아저씨 보니까 모든 걸 다 날렸네.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딴 돈 뭉치 한 몇 천만 원 정도를 그 아저씨 손에다 쥐어주면서, 아저씨 여기서 놀지 마요. 여기서 절대 딸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타짜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 이거야. 당신 이거 해봐야 여기는 결국 타짜들이 있어서 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집에 가. 이거 가지고 빨리 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모든 걸 잃었는데 공짜로 이걸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진짜 막 은혜를 정말 감사한단 말이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그 아저씨의 눈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더니 그 돈을 들고 집으로 안 가고 다시 어디로 가요? 도박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걸 보고서는 고니가 에이씨 이러면서 저 새끼가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하러 가는데 이제 예림이가 가지마 막 이러면서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어차피 막을 수 없어 뭐 이러면서 결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저 사람들은 통제 안 된다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몇 번 정도 다시 돈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몇 번 정도 구제해 줄래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해줬어. 그 다시 나왔어. 근데 또 울고 있는데 또 여러분 또 주고, 근데 또 들어갔는데 아이씨 저 새끼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더니 또 울어. 근데 또 내가 또 줘. 그죠? 여러분이라면 몇 번 정도 그 사람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냐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기준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그럼에도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올바름의 의식이라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똑같아. 맨날 주님의 은혜 받아 처먹어. 그죠? 맨날 주님의 은혜. 이렇게 또 주시다니. 이렇게 또 용서를 베푸시다니. 아니 나 같은 놈에게 이렇게 또 다시 자비를 베푸시다니.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서 가가지고 막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아니 또 이렇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 의로움을 깨뜨리는 한 놈, 그죠? 나를 열받게 만드는 한 놈, 내 말을 듣지 않는 한 놈, 내 심기를 건드리는, 그죠?
나를 이상하게 짜증나는 눈빛으로 쳐다본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평강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내 올바름의 기준, 그죠? 일치가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안 오지. 자기는 그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놈이 지나가다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놈한테 가가지고는 야 이 새끼야 너 왜 안 갚어? 주님이 주신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일치되지 않아요. 영에서 누리고 있는 의와 내 혼이 누리고 있는 의가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아. 주님의 의는 맨날 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감격하고 울다가 맨날 집회 오면 예배 오면 울다가 막 감사하고 자유하고 주님의 나라 막 이러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엄마 앞에 아빠 앞에 친구 앞에 사람들 앞에 세런 앞에 내 의로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못 참겠다. 아 이건 선 넘었지 막 이런 거. 이 의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온전한 의,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그럼 누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내 혼 안에 세팅되는 것이 이제 죽음의 자기 부인의 실제이고 복음의 실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의는 얼마나 자유해졌냐 이거예요.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으로 혼에서도 작동되고 있냐 이거예요. 지는 맨날 10,000달란트 받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조금의 부족함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의 짜증에도 벌써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싱가포르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발냄새 하나에도 와 씨 진짜 쓰레기인가? 유산균인가? 막 이러면서 용서할 수 없어. 이 냄새 진짜. 얼마나 여러분은 허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용납되어지냐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혼에서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원한 속죄를 누리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에도 동일하게 내 이웃과 내 삶에 풀어지기를 축원해요. 아멘.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로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나를 통해 내 제자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언제나 인내하며 할렐루야. 그죠?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주님이 널 용서하셨잖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 혼에서 내 이 세상의 옳고 그름.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측정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측정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냥 대놓고 무조건적으로 저런 진짜 죽여야 될 놈 뭐 이런 마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난무한다면 이건 여러분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관계 맺겠어요? 자연스럽게 예배는 예배인 거고 이웃과 셀에서 관계에서 벌써 인간적 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빡 올라와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이 해결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다 세상 재판으로 가야 돼. 교회 문제가 왜? 그리스도 아무리 예배하면 뭐하냐고. 혼에서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없어. 우리 뉴송교회 안에 날마다 파도 메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가 예배 때만 하지 말고
찬양만 그렇게 잘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혼과 생각 속에 관계 안에 풀어지게 하셔야 된다.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 혼이 강하게 틀어막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은 되지만 이 정도면 나도 못 참지. 이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들에서는 복음이 일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기준에 어긋나는 상황과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용서와 용납과 허용과 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아직도 안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거짓이에요. 용서가 안 된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 꼭 많아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 어린 양이 뛰어놀 수 있는 여러분 셀이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식이 영에 예수님에 관해서만 있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혼 안에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길 축원해요. 아멘. 여러분 이번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용서와 용납이 함께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의식 평강이 우리 그 의식 안에도 들어오려면 뭐가 누려져야 되나? 참된 샬롬 안에 누리는 온전함과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샬롬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의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고요해진 거예요. 어떤 거에도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서 이제 적용해야 되는 실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메모해 두셔야 돼요. 내 평강의 온전함이 내 혼에 자리 잡았다는 건 이제 이거예요. 결핍이 사라졌는가? 응? 결핍이 사라졌는가?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결핍이 없는 이 온전한 의의 의식이 풀어지면 이제 마음 안에서 평강, 샬롬, 온전함이 누려진다라는 것에 혼의 증거는, 혼적인 삶의 증거는 이제 결핍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결핍이 없는 온전한 자존을 이루는 거죠. 내 마음이. 이 자존이 깨지지 않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돈이 있고 없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서럽고, 뭔가 힘들고 두렵고,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 자존심 상하고, 이거 사실은 샬롬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혼 속에. 여기서 내 영혼 평안해 찬양 해봐야 뭐하냐고. 삶을 딱 나가면 혼에서 이 결핍이 바로 그냥 두려움이 확. 결핍의 결과는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그죠? 두려움 확 마음이. 응? 내 영혼 평안해가 아니라 덜덜덜덜덜 이렇게 되죠. 주님은 평안해 확 이러다가 덜덜덜덜덜덜 덜덜덜덜. 그래도 이 정도는 필요해라는 내 인간적인 온전함에 대한 의식. 이 정도는 되어야 온전하다라는 의식. 통장에 500만 원은 꼬박꼬박 늘 있어야 그래도 온전하다라는 내 의식. 이건 다 거짓 자아죠. 내 의식이죠. 내가 평안을 누리던 방식이죠. 근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 믿음이 내 안에 풀어질 때,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나 안에 누려질 때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마음을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재정을 준비하라는 게 돈 많이 벌어놓으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 G12 사역 제대로 하려면 재정 준비해라 제가 얘기했더니 막 다들 뭐 돈 모아야 된다, 뭐 돈 좀 준비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을 준비하라는 건 재정으로부터 진짜 자유해졌는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정, 너의 주인이 돈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훈련을 받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네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에 대한 걸 재정에서 준비하라는 얘기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돼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하죠. 이 온전함의 의식이 여러분 안에, 평강의 의식이 결핍 없는 상태가 삶과 환경과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지고 있냐 이거죠. 하나됨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되었음을 보는 거죠. 모든 관계에서 평강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이제 하나됨의 의식이에요. 하나됨이 없어지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장벽이 생겼었는데, 완전한 분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더 이상 벽이라는 걸 아예 이 세상에 없애버린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게 이제 좌우 동남북 자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안엔. 그죠? 하나예요, 하나. 그럼 이게 여전히 하나, 모든 벽이 이 세상에 벽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야. 높고 낮음도 없어. 많고 적음도 없어. 동서 좌우 우파 좌파도 없어. 모든 건 그냥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었음을 보는 눈이야. 아멘? 그게 교회의 시선이에요. 교회의 시선. 모든 것은 하나이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하나됨이 혼 안에, 의식 안에 이 하나됨의 개념이 세팅이 안 되면 내 마음은 여전히 샬롬, 주님의 하나됨,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 한 분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이래요? 혼에서는 분리가 일하고 비교가 일하고 여전히 높고 낮음, 누가 먼저 나중에 뭐 이런 거, 그죠? 저 셀은 먼저 하고 우리 셀은 뭐 늦게 하고, 저 셀은 몇 번 기회를 주고 우리 셀은 뭐 몇 번 기회를 안 주고, 이런 거, 높고 낮음, 응? 많고 적음, 이 개념 안에서 막 못 견디는 거야. 여기에서 자유가 없어. 비교 의식, 우리 거, 우리 셀 거, 우리 거, 내 거, 이런 개념으로부터 계속 벽을 만들어. 스스로 벽을 만들어. 자존이 낮아져. 비교하고, 마음이, 평강이 스스로 깨뜨려지는 거죠. 주님은 한 분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이고 자유와 평강을 노래하면서 실제로 생각과 개념 속에서는 한 번의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거야. 관계 안에서 계속 비교해, 계속 평가해, 계속 누가 높냐 낮냐 이게. 하나됨이 없는, 이 샬롬의 의식이 없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경쟁과 비교와 투쟁이 남는 거죠. 근데 의식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됨이 풀어져야 여러분 수백도 거느릴 수 있고 수천도 함께 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벌써 내 눈에 벌써 딱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나가야 평강이 오는 거야. 그 사람이 없어져야 이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이게 돼야 여러분 각기 은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은사가 풀어질 수 있고, 서로의 시간과 때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고, 풍성함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함께 참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창조와 탁월함이, 창조성과 탁월함이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일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도 일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사역 안에서 내가 믿고 누리고 있는 것과 내가 함께 고백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영역이 여러분 함께 같이 일하는 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훈련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축원해요. 세 번째, 기쁨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혼 안에도 그리스도의 의식이 세팅돼야 돼. 참된 희락. 뭐겠어요?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향한 갈망과 영광의 즐거움.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은 이제 우리의 혼 안에서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참된 비전을 향해 움직이겠죠. 자,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희락을 다른 말로 성경은 많이 뭐라고 쓰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영광. 그 하나님에게서 원래 있었던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성경 안에 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영광. 그래서 고난, 힘든 일이잖아요. 힘듦이잖아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과 그래서 대비되어 함께 나오는 단어가 희락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성경에선 고난과 대비하여 나오는 단어를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기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순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16강에 갔을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막 찾아오는 거죠. 영광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 영광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대요. 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뭐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영광 때문에 뭐 한대요? 즐겁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의식이 아직도 의식의 혼의 기쁨이 아직도 인간이 주는 기쁨, 쾌락, 그죠? 기쁨이 그 기쁨을 혼은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즐거움은 계속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뭘 누리니까요? 자꾸 인간적인 그 많고 다 연결돼 있죠. 많고 적음, 많은 거, 높고 낮음, 높은 거, 그렇죠? 예쁘고 안 예쁘고, 멋있고 안 멋있고,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혼 안에 자리 잡잖아. 죽어야 산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높아지는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여러분 아직도 높아짐과 우월함 이런 걸 추구한다면 인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혼은, 옛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즐거움과 풍성함이 없는 사고방식. 이렇게 계속 사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목적, 내가 목표한 거 눈에 안 보이면 막 힘든 거야. 평강이 빼앗기고 의심이 찾아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은 세상과 육신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걸 계속 얻고 채워야만 또 채워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희락은 뭐였어요? 우리의 행함에서 오는 풍성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쁨은, 참된 기쁨은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내 어떤 행함이나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서 바라봄으로써 그냥 충족되고 채워졌던 영의 기쁨이었어요. 할렐루야.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만으로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라고 느꼈던 그 기쁨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마음껏 부어지는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기쁨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기쁨이 내 혼에도 일하기 시작하려면 행함에서, 목표를 채우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제 혼의 즐거움도 뭐가 돼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걸 봄으로써 기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말에만 있지 않고
내 삶에 진짜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걸 볼 때, 그 영광이 나타남을 볼 때 오는 즐거움. 할렐루야. 내 가정에 진짜 복음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이제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가볼까?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이 스며들었을 때 이걸 봄에서 오는 즐거움.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계속했지만,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고난, 힘듦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재정의 영역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서, 이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이 정말 때에 따라 정말 너무나 스윗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오는 그 영광이 드러남을 보는 즐거움. 할렐루야. 이거 누리고 있냐 이거. 이 즐거움을 다른 걸 넘어서서 이건 다 잠깐이죠. 근데 진짜 이제 그 믿음으로 고난이지만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며 이것이 내 혼에도 누려진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죠. 뭐예요? 이제 그 영광이 한 영혼에게 들어가서 한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지켜보며 누려지는 이 혼의 즐거움. 할렐루야. 이 즐거움으로 실제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의식도.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뭐였어요? 그냥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영광 때문에 온 기쁨이었어요. 그죠? 내 혼에서, 맞죠? 내 영에서, 맞죠? 예배 여러분 기쁨과 감격 누려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값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에 감격하신 적 있으세요? 기쁘셨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나와서는 뭘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이뤄야 기쁜 거야. 뭔가 얻어져야 기쁘지. 학교 잘 들어가고 내 삶이 사람들 볼 때 잘 돼 보여야 기쁜 거지. 내가 떳떳한 그런 떳떳한 사람들 보기에도 떳떳한 집과 직장이 있어야 그래도 기쁜 거지. 기쁨이 여러분 일치가 되나요?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우월함, 높아짐, 많음, 이걸 똑같이 혼은 계속 추구하니까 주님 안에서 누린 기쁨과 희락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렸던 영의 기쁨과 나와선 혼이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걸 누려야만 기쁘다라는 게 자꾸 들어올 때 그거 추구하니까 결국 무기력해지는 거야 삶이. 어느 순간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잘됨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왜? 뭔가를 얻어야 이제 기쁘거든. 마음의 패턴이. 이제 이거는 별거 아니라 이거야. 그냥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오는 희락 완전 사라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 바울이 보고 싶은 한 가지였어요. 완전한 자로 세움으로 열심히 고난이고 수고하지만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주신 그 희락의 그 기쁨이, 온전함이, 영광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이제 즐거워지는 게 우리의 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내 셀에, 나의 주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주님 내 삶에 내가 가만히 주님의 이루신 일을 봄으로 드러난 그 영광이 주님 이제 그 가장 아름다우심이 내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장 위대하신 그 즐거움, 그 영광이 주님 이 세상의 빛으로 가득한 이 홍대에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영광이 주님 이 땅을 수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순간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갈망하니까 그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 이 고난은 장차 보게 될 내 혼의, 내 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 이 비전과 하나님에게서 본 것이 여러분들의 혼의 영역과 일치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이 땅에서 보기 원하는 즐거움의 목적, 그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된 사람은 그걸 보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움직인다 이거야. 고난도 즐거움이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왜? 그것을 이미 봤거든. 그 즐거움을 봤거든. 근데 그게 안 보인 사람은 사역이라는 게 막 고통이고 힘들고 맨날 막 참고 막 슬프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고역이 되는 거, 고역이. 어렵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자존으로 많은 경우 여전히 내 영광을 조금 드러내는, 주님도 높아지시고 내 영광도 같이 드러나는 거 하면 같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요.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막 못 받기 시작하면 서러워지고, 다른 사람만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뒤처지는 것 같으면 즐거움이 확 사라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 자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그 정도의 자존으로.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이 지금 어떠냐고. 혼에서 일치합니까? 영에서 누리고 있는 거와 일치하냐고. 주님이 주셔서 누린 자유와 혼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영역의 의식이 일치하고 있냐고요. 질문해 볼게요. 아직도 내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열정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 그 목적이 영광을 보기 위함인지 진짜, 아니면 결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이 즐거움은 달라져요. 이게 사라지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왜? 내 목적을 이루는 걸로 가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온 세상에 내가 경험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갈망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한 갈망인지, 주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인지.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만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그러면 주님의 목표를 위해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냐면 혼적으로 자아의식 속에 그냥 애초에 목표도 없고 애초에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목표의식 자체가 별로 없어. 목표의식이 강하지 않아서 게으르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 삶에서 뭐 하나를 결단해도 이룰 수가 없어. 변하지가 않아. 내 어떤 삶의 패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셔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정말 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내가 엄마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물려받은 그 내 수준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을 넘어서서 내 마음과 삶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이 참된 비전과 영광이 계시되면 사람은 그 일을 위해 움직인다. 그걸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에서 열심히 하던 자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나
다 주님 안에서 영광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광을 보기 위해,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들 인생을 움직여 보세요.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 그 비전이, 그 갈망이,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도전과 목표들이 정말로 그분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되면 힘도 생기고 끊어지지도 않고 또 주님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우리 뉴스홈교회 7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영광에 들어오는 그 기쁨이 저에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날마다 다시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맛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재정 안에서, 삶 안에서 믿음으로 또 심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막 행하고 하지만 고난이지만 마침내 영광의 즐거움을 맛보라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의 혼을 거슬러서 싸우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 임하실 때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패턴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셔야 돼요. 관계 안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일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잡을 수 없어요. 어떤 정죄에도, 어떤 관계 문제에도, 어떤 시험 앞에도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것으로 삶이 정복되기 시작해야만 진짜 기쁨. 복음이 정말 찐이구나.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거 경험되면 그냥 여러분 주변에 그냥 물고기들은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가 나랑 똑같이 두렵고 누가 나랑 똑같이 기질 그냥 좀만 건드리면 화내고 이런 사람들과 누가 함께 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정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변화되면 그럼 우리는 다른 변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올 수 없어요. 결단, 헌신, 우울, 그죠? 또 결단, 헌신, 우울. 결단, 또 헌신 해봐야지. 안 돼, 우울해. 그래도 또 결단, 또 헌신, 또 우울해. 이 요 패턴. 이 영적 요요에서 실패감을 계속 맛보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습관이에요. 의식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추구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이제 습관 속에, 의식 속에,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의식이 투영되어서 진짜 변화,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 그 열매에 막 감격되는 그 기쁨.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 라는 걸 보는 교회 셀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시즌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상황, 내 지금 가진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재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주님 앞에 투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료가 된다고.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실 재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